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알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볼륨 조금만 올리세요.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환상으로 보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장면을 파도가 일렁이는 그 파도 속에 배와 고기 잡는 몇몇 사람들을 보여주시며 이 장면이 무엇인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받아 적고 전합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살며 고기를 잡던 어부가 있었느니라.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넉넉하게 바다를 알고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는 어떻게 언제 풍랑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피하여야 하는지도 몰랐느니라. 또한 그 바다에서 어디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도 몰랐느니라. 가장 무지했던 것은 그 바다를 지으시고 다스리며 자신의 일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 그 바닷가에 오셨을 때도 그 하나님을 몰라봤느니라. 그러던 그가 나를 알게 하니 영접하였고 풍랑을 이기게 되었고 고기를 어디에 어떻게 잡는지도 알게 되었으며 그 물고기를 왜 잡아야 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배우게 되었느니라. 무엇보다 그 바닷가의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어부는 오직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얻고 이루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구하고 반드시 행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을 하면 지금 이 환상과 말씀하신 배경이 무엇이며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말씀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고 자기를 떠나라 두려워하며 주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름받고 3년 이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그가 여전히 하나님 되신 주님과 그의 사랑과 능력을 잘 몰랐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바다는 자기의 안방 같았지만 풍랑이 일고 그 풍랑이 어떻게 오는지도 몰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하여도 이게 맞는데 여기였었는데 할지라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근데 결국 주님은 만나주시고 영접하게 하였고 그리고 풍랑을 이기게 하며 또한 말씀을 쫓아 고기를 넉넉히 잡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그 어부가 무엇으로?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얻고 이루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순종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되 여러분은 반드시 행하여야 이 소중한 것이 자기의 것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나고 순종은 사랑에서 나며 사랑은 나를 아는 데서 나오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믿음이 순종에서 나온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순종할 때에 진실하고 견고한 믿음이 생성이 되고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러면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에서만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말씀을 줄 때에 순종할 리가 없겠죠. 또한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에 거룩한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나온다. 근데 이 세 가지, 그 중에 사랑,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 16절이 아니라 6절 말씀 보면 고기를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자, 순종으로 고기를 잡게 합니다. 즉 여러분의 복된 인생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과 여러분의 구하여 얻는 비전,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순종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종으로 고기를 잡게 한 것의 원뜻은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게 순종과 무슨 뜻인가?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도 가정도 사업도 사역도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주의 말씀을 생각나고 배우게 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아침을 준비하셔요. 밤새도록 춥고 수고하고 허기졌을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미리 생선과 떡을 그 숯불에 구워놓고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53마리를 잡아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잡은 것도 생선을 좀 가져와라. 같이 굽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하나하나에 보면은 우연히 어쩌다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나는 말씀을 오래 듣고 또 사용하면서 떡이라고 하면 반드시 생명의 떡 대신 주의 복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부디 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삼게 하시고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생선은 뭐냐 이거예요. 오병이어에서 떡과 생선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반을 그렇게 준비하신 주님도 역시 떡과 생선을 준비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을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떡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영혼을 돕고 구원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답니다. 특별히 이 생선에 대해서, 잡은 생선에 대해서 성령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또 먼저 믿는 우리들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의 물고기, 즉 자기의 살을 주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는 헌신의 물고기가 되게 하신다는 뜻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생선이 이미 있었어요. 그건 뭘 가리키냐? 한마디로 구약의 성도와 선지자들을 가리켜 말한답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돕고 구원하던 그들, 바로 구약의 성도와 선지자들을 가리킨다면 10절의 생선, 즉 예수께서 이르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한 건 그 제자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복음과 함께 사랑으로 자기를 이웃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헌신될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 생선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진심과 진실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파도가 높이 흔들려서 마치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유령이라 소리 지르고 더 무서워합니다. 그때 주님이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주님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모든 것들에 더 넓은 의미가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심어주고 뿌리로 삼는 믿음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진심과 진실,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은총에 대하여 언약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과 인격과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하여 어때요? 진심과 진실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염려했다, 걱정했다, 이랬다 저랬다, 이것의 반대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순종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삶이니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즉 행위와 행동 자체를 가리켜 말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여러분과 나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 여러분과 나는 순종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성품, 삶의 이익관계에 있어서 따를 수 없는 것도 주님 말합니다. 미워하는데 사랑하라고 합니다. 욕심이 나는데 드리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해.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복종할 거야. 이게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말합니다. 또한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랑은 나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돕고 구원하는 것이니라. 즉 사랑이란 스스로의 인격성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을 돕고 구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랑, 꼭 있어야 될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열매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 자꾸 우리 이걸 놓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바빠서 힘들어서 나도 어려워서 내가 그 사랑을 이룰 수 못할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열매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 하나님의 축복과 들어쓰심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노력해도 안 돼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머리를 써보세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여러분은 쓰는가?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란 사랑 하나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연결돼요? 믿음으로부터 연결이 돼요. 믿음과 순종과 사랑, 이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빨리 마음을 돌이켜 먹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비전을 바꾸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나, 영원 사랑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심령이 그러하며 행위가 그러하며 장차 소망이 그러하며 빨리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 사랑의 중요함과 열매를 위하여 연단만 받다 말아요. 이 말씀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시련과 연단, 잃어버림의 세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17절에도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걸 3번을 물어요. 결국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축복하고 달란트를 주시고 들어 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 돈 벌어서 주의를 하겠다는 거 이제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학식이 있으면 이걸로 주의를 하겠다. 아니요. 그냥 지금 있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물질도 능력도 신령한 것도 땅에 기름진 것도 채워서 더 큰 사랑을 이루게 하신다.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달란트 받은 종들과 주님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연결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믿음이 뭐냐? 우리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거나 소중한 걸 맡을 종들의 재능이랍니다. 즉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쓸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과 복된 사랑의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길 수가 없다. 왜?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왜 중요한가? 밥그릇, 물그릇 상상해 보세요.
뒤집어 엎었어. 먹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어. 너도 먹고 제발 다른 사람들 먹여. 배고프고 죽어 살려 주었어. 근데 어때요? 홀딱 뒤집어 엎어. 그래놓고 또 혹 주님 주세요. 다시 돌려. 이걸 계속 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맡겨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달란트 받은 종들이 가서 장사하여 남겨야 될, 그러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주실 그 은혜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다. 그리고 순종은 충성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6절부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말합니다. 예, 순종이 뭐냐? 믿음이 달란트를 받는 재능이라면 여기서 순종은 정말 여러분이 충성하여 남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달라고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형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이라는 열매를 여러분은 남기고 계십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베푸는 바로 이걸 여러분은 어때요? 애쓰고 수고하고 만나며 살아가면서 남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성격과 자존심, 성품은 이러니까 그리고 그 주신 것을 땅속에 묻어둔 충성이 없는, 충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면서 왜 하늘이 문을 닫았을까? 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까? 왜 이렇게 형편이 더디고 어려울까? 이러고 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50년을 믿었습니까? 20년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어때요? 2달란트로 5달란트로 남기셨어야 돼요. 남겼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러분의 양심과 기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달란트를 불려서 남긴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돌려드린 게 무엇이 있는가, 언제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받고 남긴 달란트이니라. 자, 달란트 받은 종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인이 줄 때 재능을 따라 줬고 그들은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여 남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인은 더욱 큰 것을 그들에게 맡겨요. 여기에서 처음에 달란트를 줄 그 재능이 믿음이라면 순종은 바로 충성하여 남기는 거예요. 뭘 남기는 거예요? 처음 받은 달란트도 다시 주신 달란트도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사랑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돕는 사랑을 얼만큼 남겼느냐, 얼만큼 해봤느냐,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적이 없어. 나를 인하여 사람이 위로받고 소송된 일도 없고 나를 인하여 예수님이 구원받은 일도 없어. 그럼 여러분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으로 살면서 구하기는 5달란트 받은 종의 삶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선과 악함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너는 지금 네가 준비하고 있는 거, 네가 공부하고 있는 거, 네가 돈 벌고 있는 거, 네가 관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아니다. 믿음과 순종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 네가 이걸 내게 구하고 네가 이것을 손수 직접 행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그 사랑의 일들, 구원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더 큰 것들, 더 막중한 것, 더 거룩한 것들을 그 종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싸가지 없다는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인색하다는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저밖에 모른다는 말 들으면 안 돼요. 돈밖에 모른다는 말 들으면 여러분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그리고 부르심은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았던 거예요.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위로부터 받고 내 안에서 잠든 것을 깨워가며 하나하나 의식을 받고 품을 수 있으며 용납하고 배려할 수 있으며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목적과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쪽으로 빨리빨리 맞춰 가셔야 돼요. 그래야 고생을 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말아요. 가장 두렵고 멍청한 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내가 아니요. 여러분이 진리를 바로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산다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과 삶이 없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성품을 만들며 마음을 만들며 가치관을 만들며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알고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이후에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낸 사랑의 일들이에요. 이번 24일은 초청주일이라고 조용히 앞뒤를 다 잘랐어요. 그거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왜? 결국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돌려받는 건 자기가 하는 선택 때문이에요. 막 종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러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선물도 각자 준비하기로 했어요. 정말 정성껏 내가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합당한 걸로 정성을 준비하고 조용히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말아요. 대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그러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복음을 전할 마음도 없는데 네가 무엇으로 나의 복을 받고 내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무엇으로 네가 안전한 삶을 지키기를 원하느냐?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좀 더 여러분이 주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한 이번 거룩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여전히 안 하겠지만, 안 할 사람들의 손실이 무엇이며 하는 사람들의 은총과 장래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직접 전하라고 이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열매가 사랑이다.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가 받고 내가 먹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줄 모든 열매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주신 그 뜻에서도 가르쳐준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전하고 나눔 안에서 생명이 있고 쓰심이 있고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여러분과 나에게 21장 15절부터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하는 역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넓게는 하나님이 들어 쓰신 모든 조건이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있다. 그걸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알아? 넓혀. 사랑을 넓히란 말이에요. 마음을 넓히고 꿈을 넓히고 행위를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오늘도 뉴스에 제주도 인근 바다에서 고등어 잡이를 하던 배가 그물을 이렇게 옆으로 고기를 옮기다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12명이 배 뒤집어진 배 위로 올라왔고 그중에 2명은 죽었어요. 12명은 바다로 떠내려가는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 동료들을 뭘 던져줄 수도 없고 쫓아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통하게 통곡하고 아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과 나는 아니잖아요. 뒤집어진 배 그 밑바닥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보트를 보내고 비행기를 보내고 구명정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달란트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죽거나 말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말하고 복을 말하고 쓰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위선적일까요? 우리는 왜 이 악함 속에서 이걸 돌이켜 변화를 못 시킬까요? 왜 하늘문이 좁다고 했는지 세월이 갈수록 저도 느껴요. 왜 구원의 문이, 천국의 문이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는지. 육신적인 기질과 세상적인 사랑을 다 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기는커녕 천국에도 못 간다.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이걸 기억하랍니다. 열매인 사랑이 결여되거나 인색하여 자아 중심으로 바뀌면 믿음에 정함이 없고 순종은 선택이 되고 기도는 위선이 되며 심령에는 이기심과 시기와 미움이 사랑을 대신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은 소멸되고 생명은 중단이 되며 나와 모두에게 버림이 되느니라. 자, 이게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열매로서 사랑을 인격성과 삶 속에 맺어야 되는데 만약 크리스찬이 혹은 사명자가 이걸 못 맺어. 그래서 자기는 사랑은 결여되고 인색하면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행위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주님과 남을 위하여 하지 않아요. 그럼 이 상태로 여러분이 만약 가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에 정함이 없다는 거, 뒤집어지고 없다. 염려와 걱정거리로 뒤집어지고 엎어지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순종은 선택이 된다. 순종이 선택이 어디 있어요? 다 해야지. 근데 지가 하고 싶은 만 하는 거예요. 지 이익이 될 것들, 지 마음에 편한 것만 골라서요. 이게 바로 순종은 선택이 되고, 기도는 당연히 위선이 되겠죠. 기도에 나의 영혼을 쏟고 주님에 대한 순종을 쏟고 이거 대신에 어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바로 어떤 내용이라도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에는 이기심과 시기와 미움이 사랑을 대신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소멸되고. 왜 힘든가 어려운가 보세요. 왜 심령에 영적 공격이 오는가 보세요. 성령의 감화 역사가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떨어졌는가 보세요. 자꾸만 이기적으로 살아요, 자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 염려와 자기 생각과 자기 유욕으로 자꾸만 좁혀요. 그러면 성령님은 몇 번 권면하다가 안 듣죠. 그 감화와 은혜가 소멸돼요. 그럼 이 속에 사람의 생각만 남게 돼요. 정말 힘들고 각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지경이 가는 거예요. 이 심령 상태를 스스로 다시 순종과 사랑으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하게 돼요. 성령은 점점 소멸돼요. 그리고 생명은 중단이 된다. 즉 하나님의 생명은요, 한 번에 애나 받으라고 떡 던져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 안에서 생명력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랑이 없고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미움이 많고 시기가 많고 이기적인 사람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누가 그와 동행하며 누가 그와 함께 살며 누가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같이 할 거예요? 안 해요. 사람들도. 왜 내게 사람이 없느냐? 뭐 하고 있는가 보세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러면 남 원망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 나와 함께 하지 않지? 왜 우정과 존경을 나누지 않지? 내가 지극히 사랑이 없어. 혹은 이기적으로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주님이 내어 쫓아버리고 있는 것도 많은 사람에게 옮겨줘요. 이 말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다는 그 사랑과 사랑의 행위와 사랑에 수고할 것들을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로 옮겨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중요하면서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장래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이게 사랑이라는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되뇌어야 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사랑은 주님이 알고 내 자신이 알아요.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결코 사랑과 그 충성을 잃어보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는 사랑과 그 충성은요, 순종을 따라 목숨을 바쳐야만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9절 말씀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생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과 삶은 뭐냐? 불에 익혀서 남에게 퍼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나를 익혀서 남의 양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위하여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의식과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일이 없고 모레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19절에도 결론이 뭔 줄 압니까? 요한복음 21장의 결론이 19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 사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목숨을 바치지 않다가 뭘까? 내 몸뚱이의 욕심, 내 몸뚱이의 기질, 내 몸뚱이의 행복을 위하여 살겠다는 뜻이에요. 진리와 하나님과 그 사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이 충성이고 사랑인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려고 해. 이 사람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실천하셨나요?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복음을 받아들였나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위로를 전했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므로 여러분을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나요? 1년 동안 여러분과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따르는 주님의 보상과 달란트 부어주심이 결정이 됩니다. 이번 가을, 이번 겨울 여러분과 나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깨달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고 행하고 더해야 하는지 판단하라. 그리하여 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하고 이루라라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